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족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족 간에 인사하면 쑥스럽겠지만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좀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에 대한 빌레몬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추석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이 빌레몬의 인간관계 중에서 주의 종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목회자와 그 관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주의 종과의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다시 말씀의 제목,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의 종과 지금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으로서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배소에서 바울이 있을 때에 예배소에서 3년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소아시아 사람으로서 예배소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빌레몬의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뀌고 사람에 대한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25절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빌레몬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용서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사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자, 빌레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내용, 기도 가운데에서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은 주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다라고 해서 빌레몬은 큰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빌레몬은 소문날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교제가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알고 관념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교제가 있는 믿음, 교제의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교제의 믿음,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그 소통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습관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그러한 믿음 말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믿음, 소통의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기가 좀 힘들어지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모임도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 말씀 자꾸 들으세요. 그래야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왔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여러분 유튜브로 힘들어도 오전에 11시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7시 30분에 또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자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통, 교제의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참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이 그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실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도요. 이 코로나 위기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주일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이 광고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가정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요. 6절 말씀부터 먼저 봅시다. 6절 말씀에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있는 믿음이 되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그 앞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음의 교제가 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도 알고 예수의 모습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알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도록 만들어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 교제의 믿음이 되니까 다른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영적 관계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하죠. 7절 말씀에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가 있으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빌레몬이죠. 빌레몬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자소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내 몸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신앙의 자소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심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헬라인들에게 심령이라는 것은 전인격적 모습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 그러니까 빌레몬의 참 좋은 어떤 인간관계 중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건데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면 참 좋은 인간관계 중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매개체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빌레몬처럼 정직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달라져요. 나 때문에 연약한 믿음. 그래서 나 때문에 실족하고 또 교회에서 멀어지고 교회는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다고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봅시다. 7절 말씀해 보면 이제 성도들을 넘어서 이제 보십시오. 7절에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얻게 만들어줬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빌레몬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성도를 넘어서 주의 종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의 모습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빌레몬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나는 바울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바울이 너의 사랑으로, 빌레몬의 사랑으로, 즉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많은 기쁨,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 그 표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이 교제의 믿음,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교제가 있으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미움과 원망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본문에서 빌레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주의 종과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그랬죠? 주의 종 빌레몬과 사랑으로 많은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것은 그 앞에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죄종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그렇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예요? 유익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이라는 거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슈파코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슈파코우라는 슈파, 아코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슈파는 언더, 밑에서, 아코우는 듣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 다시 또 강조하죠. 복종을 얘기하잖아요. 헬라어에서 같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복종할 수 없는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는 주의종에게 언더, 밑에서 아코우 듣는다. 겸손함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종의 말씀에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주의종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과 이런 것은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러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억지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의 문제예요. 여기서 유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익이 열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 좋은 관계, 내가 좀 연약하고 좀 이해가 안 가도 주의 종에게 잘 순종의 관계,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 그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유익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잘 순종해서 주의 종에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학자들에 간에 의문이 많아요. 누가 썼습니까? 저자의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입니다.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다. 문체를 보니까 거의 바울이 썼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를 마가가 기록했다라고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체를 보니까 혹시 마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주의 종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돈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실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서 주의 종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마가가 나중에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유익한 종,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그러한 종이 됩니다.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결국 인생 살면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히브리 전체는 제사에 대한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제물이잖아요. 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주의 종과 좋은 관계,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내게 큰 유익이었다, 그 말씀을 표현하지요. 큰 유익이라는 말 똑같이 표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들어가니까 주의 종 큰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빌레몬서 1장 7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1장 7절에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가 있으니까 형제여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 관계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 사랑의 관계, 미움과 원망의 관계 내려놓으세요. 다 알고 보면 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섭섭함이 있어도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오히려 주의 종에게 기쁨과 위로를 안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완전한 주의 종 없어요. 100% 내 마음에 드는 주의 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큰 유익을 위해서라도 주의 종과 좋은 관계, 기쁨과 위로의 관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빌레몬서 1장 7절에 빌레몬이 주의 종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때 주의 종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까지 배운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교제의 믿음이 있으면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종과 미움과 원망의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서 주의 종에게 기쁨과 위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빌레몬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의 종은 어느 때,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고리로 삼아서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영적인 문맥과 사맥, 그 다음에 어떤 영맥,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그래서 본문에서는 기쁨이라고,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될 때 어느 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기쁨이 되는,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가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로 한번 찾아보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고린도 전서 16장,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있는데, 고린도 전서 16장에 여러분이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고린도 전서 16장,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 1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가 나오죠? 자,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성경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이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과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스데바나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해서 스데바나를 나오는데, 바울이,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3차 복음 선교, 그렇죠?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배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55년 내지 56년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잘 입체적으로 맞춰보면 그 연도가 나오는데 AD 55년에서 AD 56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예배소에 있을 때 3년간 목회할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세운 교회인데,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참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학문도 있고
그다음에 영역도 있었고, 그래서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능력이 있었고, 뭐 얼마나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소송하고 뭐 교리 문제로 싸우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싸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AD 55년에 소식을 듣고 쓴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쭉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싸움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나와 있죠.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의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고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그러니까 바울에게 온 것을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온 것을 기뻐한다, 만나서 기뻐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왔을 때 마음에 카라, 기쁨,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희락을 얘기할 때 영적으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카라라는, 그냥 기쁨을 쓴 게 아니라 카라라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만나서 인간적으로 만나니까 기뻐하다는 게 아니라 큰 기쁨, 위로가 된 거예요. 마음이 그야말로 위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닌 마음을 시원하게,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고 시원한 것. 여러분, 요즘 이 시원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 하는 말 중에서 사이다 혹은 고구마, 뭐 어느 정치인은 사이다의 비유가 되고 어느 정치인은 고구마의 비유가 된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고구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즘 고구마가 한참 나올 때죠. 이제 고구마 이파리에 설이 맞으면 그때부터 고구마가 달아. 저도 어렸을 때 고구마 캘 때가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고구마를 캐가지고 방 윗목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 저장해 놓고 겨울 내내 간식으로 먹었던 게 고구마인 것 같아요. 그때 고구마 간식이 참 몸에 좋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고구마는 어떤 의미예요? 먹으니까 뭐요? 목매? 답답하다라는 거죠. 사이다는 뭐예요? 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스데바나는 주의 종이 목회할 때 고구마와 같이, 고구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답답함을 준 거, 막 가슴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해가지고 막 뭐가 꽉 막혀버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스데바나는 주의 종에게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에요? 그냥 시원하게, 아주 표현을 시원하게,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스데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제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주의 종에게 사랑으로서 기쁨과 위로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스데바나도 주의 종에게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기쁨과 위로를 전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데바나의 어떤 모습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주의 종에게 사이다와 같은 그러한 기쁨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때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스데바나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제 스데바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바울이 스데바나를 기뻐하고 그가 사이다와 같이 시원함을 안겨줬다 그랬는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스데바나의 어떤 모습, 이 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데 스데바나의 모습을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집, 여기 스데바나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스데반, 같은 말인데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늘에 전국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무슨 뜻이냐면 별 혹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별 혹은 면류관. 그러면 여러분, 이 면류관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 이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에서 운동 경기. 바울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종종 비유하고 있는데, 운동 경기 해가지고 마라톤을 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에게, 운동 경기에 1등하는 사람에게 여기 월계수 관 같이요, 그거 씌워주는 거, 그거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달리기 잘했어요? 100m 몇 초에 뛰었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저는 100m를 한 16초 57 그렇게 뛴 것 같아요. 저도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요. 키가 큰 사람이 아무래도 달리기도 잘하겠죠. 그런데 그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했을 때에 머리에 씌워주는 관, 그것을 스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면류관이 아닌 영적인 면류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지금 운동 경기와 같단 말이에요. 인생 잘 지금 태어나서 병들기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교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는데 이것이 지금 운동 경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자가 받게 될 면류관, 그게 스데반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러한 싸움 속에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받게 될 의의 면류관. 그래, 찬송가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 정말 금방입니다. 젊은 분도 있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데도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나도 곧 죽게 된다,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늘 죽음, 우리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에 10년만 더 해보세요. 몇 살입니까? 저도 10년 더 하면요, 이야, 이제 뭐 70 되는 거 금방이에요. 중요한 건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 있지만 별일 별사건 다 있지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이 스테반,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 다 심판,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산 때에. 그래서 이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스테반에 대해서 바울이 왜 기쁨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15절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뭐라 그랬어요?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요 말씀이 나옵니다. 야,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가야는 또 어떤 지역인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열매는 열매인데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이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다음에 유럽 쪽에 지도를 좀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죠. 그랬죠? 예베소, 갈라디아, 뭐 여기 비두니아, 뭐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교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유럽의 첫 번째가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북쪽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 지금 그리스의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을 바울 당시에 아가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인데 컴퓨터 좀 해주세요.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케도니아 나오죠. 바울이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1차 선교행 처음 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럽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리스 이쪽은 이탈리아, 여기는 이태리이고요. 로마가 여기 있고, 이쪽에 가면 서바나가 나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 에스파니아 나오죠. 스페인 나옵니다. 여기 유대 지역에서 여기 유대 지역에서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니누에가 아수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왜 그리 갑니까 하고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까지 가요. 여기 이탈리아 넘어서 여기 시칠리아 넘어서 이쪽에 서바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3,500km입니다. 니누에가 그래서 배 타고 여기 쭉 하나님 나 아수르 안 갈래요. 나 여기에서 서바나로 갈래요. 다시스가 서바나입니다. 다시스가 서바나예요. 그래서 서바나 가다가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돌아갔고 여기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 그리스 지역의 북쪽이 마게도니아, 남쪽이 아가야입니다. 그런데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에서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사람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유대인들이 깡패를 시켜가지고 바울을 선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도니아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하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런데 아가야의 첫 열매, 그러니까 아덴에서 첫 열매,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열매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거든요. 아덴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와보면 이 아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23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펜다이즘이라는 겁니다.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즉 아가야 지역이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막 귀신들을 가득하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덴 지역에.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아덴은 그야말로 귀신의 도시예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다 섬기는 그러한 곳이 곧 아덴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7장 앞에 가보면은 여기에 철학적인 사조가 있었는데, 에피큐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논쟁이 나와요, 성경에. 에피큐루스 학파라고 하는 것은 에피큐루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둘 다 두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에요. 육과 영은 하나 될 수 없다. 그것이 그 중에서 육과 영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죄를 져도 영적인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져라 라고 하는 것이 에피큐루스 학파입니다. 쾌락주의라는 거죠. 여러분이 철학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육체적인 것은 하찮은 거기 때문에 금욕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거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은 종교심이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범사의 신이 많다라는 걸 통해서 종교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도저히 예수 믿을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와서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는 더한 거예요. 그야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선교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 바로 이 아가야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바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가야의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번째 열매. 여러분, 열매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열매는 정말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들게 해서 우리 가을에 열매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덴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맺힌 열매가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바나. 그리고 이 열매라는 의미는 뭡니까? 주인이 받기에 합당한. 나중에 열매는 뭐예요? 주인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의미잖아요.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주인이 합당한 열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가야에서 복음 선교를 하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의 이름이 3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스데바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이후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바울이 세례를 직접 행하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유일하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그야말로 대단한 신앙. 남들이 예수 믿기 힘든 환경 속에서 누구나 다 예수를 배척했던 그 환경 속에서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남들이 다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 요즘 욕을 얼마나 먹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난다면 물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지만 정말 전도하기 힘들고 모든 공분을 막 한꺼번에 받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교회를
미워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저런 환경 속에서도 스데바나처럼 어떤 거예요?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어요? 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내 친척들도 내 이웃들도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어요?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그저 믿음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후손들, 내 자녀들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믿음으로 막 세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주의 종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래요. 어느 성도 가정에 목사님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러면요 정말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애기들이 그렇게 좋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데바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라 남편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라 아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럴 때 주의 종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강조하고 있거든요. 15절에 스데바나의 집. 근데 집이 여러분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집이라고 하는 오이키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키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다. 그럼 우리가 집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이렇게 집으로 생각하는데 이 오이키안이라는 것이 라틴어의 파밀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패밀리라는 거예요. 저거 영어 아닙니다. 또 영어로 스펠링도 틀렸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파밀리아라고 하는 거 라틴어입니다. 저 라틴어의 이 파밀리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오이키안이라고 하는 스데바나의 집 하면은 자기 혈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그리고 자기 집에 소속된 종까지도 포함된 것이 오이키안이에요. 파밀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17절 말씀에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나왔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사람으로서 스데바나 혼자 온 게 아니죠. 누가 왔어요?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여기 부도나도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 아가이고가 누구겠습니까?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누군지 성경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역사적 기록을 봐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스데바나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고 같이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바나와 부도나와 아가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어떤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도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헬라인들이 쓰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종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부도나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종들이 있고 상전이 있고 이랬을 때 종들 이름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이름이 많습니까? 종 이름. 예? 맹구? 아니, 맹구 말고 종 이름 뭐라 그래? 돌쇠. 그래요. 돌쇠. 그 다음에 예? 돌쇠, 길쌈이, 여자는 또 뭐라고 종 이름이? 하여튼 그래요. 그 종 이름이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 세종대왕 이름한테 이 돌쇠 그렇게 합니까? 왕한테 쓰는 말이 돌쇠라고 하는 건 종들, 이 부도나도라고 하는 것은 종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데바나의 집, 자기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종들까지 예수 믿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는 해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까지도 다 종들까지도 예수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스데바나가 믿음이 좋으니까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서 믿음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 이렇게 심지어 종들까지 예수 믿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들까지 예수 믿게 하는 것, 인격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달리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때 당시 식민지 국가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군인 장교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 온 집안이 나오죠. 스데바나의 집처럼, 스데바나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그래서 종들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온 집안이, 그러니까 고넬료 아내, 고넬료 일가 친척,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놨다는 말이 나와요. 일가 친척 다 모이게. 그리고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에게 얘기하면서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보세요. 고넬료는 자기만 고넬료 집이라고 할 때 자기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고넬료는 하인과 부하. 그랬죠. 하인은 종이고 부하는 군 부하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종들까지도 예수 믿게 만들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변에 내 친척도 아닌데 변화시키고, 그가 경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경건하고 경외하고, 즉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또 온 집안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말씀이 나오죠. 백성 구제를 가난한 사람 이게 도와줬다, 이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의 뜻을 우리말로 구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이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때 식민지 국가에 옛날에 일본 순사잖아요. 일본 순사 왔다 그러면 우리 꼼짝 못했잖아요. 대칼 들고 다니면서 일본 순사들이. 그러던 시절에 그 식민지 국가의 장교였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빌레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번째 열매였는데, 여기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부도나고와 같은 종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그게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주의 종의 사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뭡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 자신부터 신앙으로 뭉치세요. 나 자신부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세요. 그때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멀리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내가 인격적으로, 그 성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품을 지는 것, 그래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주의 종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고넬료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이 사도행전 10장, 나중에 이 본문의 말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의 인격이 또 나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식민지 국가의 장교예요. 베드로는 고기 냄새 펄펄 나는 어부입니다. 그때 당시 어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 그것도 식민지 나라의 피식민지 국가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니까 보세요. 베드로 앞에 오니까, 고넬료 앞에 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이게 가능합니까? 신앙 아니고 인격 아니면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좋은 신앙, 좋은 인격, 그것이 고넬료라고 하는, 고넬료가 베드로라고 하는 별로 볼품없는 그 인간에게도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 여러분, 죄종이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 인격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좀 대단한 사람, 성격이나 인격.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결혼할 때 뭘 보고 결혼할래? 얼굴 보고 결혼할래? 돈 보고 결혼할래? 뭐 할 때 그랬더니 청년들이 대부분 믿으며 그래요. 그래요. 믿음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자고 그랬죠? 뭡니까? 성격입니다. 성격적으로 결혼할 때 정말 잘해야 돼. 성격이 좀 못된 사람 만날 바에 혼자 사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격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라. 옛날에 우리 노예 나누기 전에 오장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낙원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 이제 거의 아마 은퇴가 됐나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신 말씀. 교회 중직자들 뽑을 때 신앙은 배워가면 된다. 그러나 성격 잘 봐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뽑아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주의 종의 이 스데바나와 같이 인격적으로 보세요. 훌륭한 모습. 그것이 주의 종에게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인격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믿어도요, 성령도 성격은 못 바꿔요. 아니에요. 성령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성령 받으면 성격 바뀝니다. 저 어렸을 때 점쟁이, 귀신만 들어도 성격이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지고. 점쟁이 눈빛 보세요. 귀신 들더니 막 달라져요. 근데 성령 받아서 안 변합니까? 눈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얼굴 낯도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잖아요. 여러분, 레이몬드 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카고에, 시카고 쿠크 카운티 병원. 대단한 세계적으로 제일 큰 자선병원입니다. 이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교회를 다닐래도 이 목사들이 타락해서 안 되겠다. 그런데 마침 자기 집 옆에서 주일날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 목사 벽돌로 때려 죽여야지 해가지고 벽돌 들고 예배 시간에 갔어요. 가가지고 너 예배 끝나기만 하면 내가 이 벽돌로 네 머리
머리를 조각을 내버린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앉아 가만히 벽돌 숨기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강팍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저 목사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벽돌을 그냥 들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성격이 변했어. 그래서 나중에는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쿠크 카운티 병원이라고 세계 자선 병원 중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병원 만들어갖고 거기에 원목이 돼요. 원목이 돼갖고 때려 죽이려고 했던 벽돌도 병원 짓고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몬드 릴리가 나중에 죽을 때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들이 그 벽돌을 관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어서 늘 나한테 하는 말, 내가 목사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이 벽돌로 목사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목사를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답답할 때마다 그 벽돌을 꺼내갖고 늘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벽돌이 반들반들해요. 성령 받으면 우리 성격도 변해요. 제가 이 레이몬드 릴리 그거 아닌 것 같지? 여러분,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국 시카고에 레이몬드 릴리라는 남북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벽돌을 들고 교회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릴리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청년은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마음을 치게 되었고, 그 자리에 릴리 청년이 거듭나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놀라운 은혜를 자리가 되었다. 수년 후 세계 최대 자선병원 시카고 쿠크 카운티 병원, 가난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서 그런 청년이 됐고, 릴리 목사가 하늘나라에 간 장례식 때 예배당에서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눈식을 뜨겁게 했다. 박병욱 목사, 어떻게 박병욱 목사?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통의 믿음을 가지면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주고 주의 종에게는 사랑의 모습으로 위로와 또 기쁨이 돼요. 근데 위로와 기쁨이 되는 방법, 스테바나처럼 빌레몬처럼 나 자신부터 믿음으로 뭉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내가 그 훌륭한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켜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격은 성령 통하면 변해요. 성격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실히요, 여러분, 저도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도 최씨이고 성격이고, 아버지의 그 급한 성격, 이런 것도 좀 참고, 이 성격이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한 번은 이 성격이 자꾸 변하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눈도, 옛날에는 저기였는데 이렇게 보는 눈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과 자비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성격 많이 바뀌었지? 성령 받고 많이 바뀌었지? 그랬더니 아니, 좀 더 죽어야 돼. 그러더라고. 아직도 더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좋은 인격, 좋은 인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신앙과 온전한 인격적인 성품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